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즐거우십니까? 기쁨이 좀 일어나십니까?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하신 분이에요. 예.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의 역사적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익히 뉴스와 또 신문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보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반드시 잃지 말고 명심해야 할. 성탄이 되는데 성탄의 주인공이 빠진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의 주인공이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어둡고 또 험난한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 시점에서 장차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사야 7장과 또 8장의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9장까지의 역사적 배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의 전쟁을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과 동맹을 해서 한 형제인 남유다를 멸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대적한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핍박을 받으며 공경에 처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불신과 배반에 대한 것은 징계로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7장, 8장, 9장으로 계속 이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는 주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기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8장에서는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책망하시는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속하고 급속하게 멸망할 것이다. 누가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을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짓도록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징계와 책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남유다에게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탄생, 아기 예수로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결국에는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이 성탄의 예수를 맞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8장은 어두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을 묘사하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 속에 그 나라의 그 백성 가운데 구정에서는 바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한글 번역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 살펴보면 9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둠이고 심한 어둠이고 고통의 어둠이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과 나라와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흑암에 있던 그 백성들, 어두움뿐인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나는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과 위로와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를 넣어서 보세요.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 이렇게 선포하지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상황이 절망에서 소망에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빛으로 오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실업, 직장, 결혼, 오직 예수가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경영하시는, 그리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이 어두움 속에, 이 절망 속에 예수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올 성탄에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받던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와 억압 속에 있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전쟁 속에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의미가 있다는, 첫 번째로 기묘자요 모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묘자요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지혜로 충만하신 상담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상담하시고 기도로 의논하십시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기고 놀랍고 신비하게 하는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기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름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분열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고, 모든 담을 무너뜨려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근심과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도 걱정이 되고, 예배도 걱정이 되고, 성도님들도 걱정이 되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를 한들, 근심을 한들 아무런 도움이나 보탬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중단하고 포기해야 하는가? 이 끝이 없는 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여기 누워서 주사만 맞고 끝도 없는, 약속이 없는, 기약이 없는 이 침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 좀 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으로도 아니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영향력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침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재하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근심하지 마. 너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병나잖아.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 내가 입히고 먹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비웃고 조롱하고 너 판단하고 너 정죄하고 너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상황들은, 모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어둡고 꽉 막혔던 그런 상황 속에 빛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202장.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무서워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얼쑤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도 경영하시고 역사도 다스리시고 한국 교회도 다스려 주시고 이 대구 신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힘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절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하시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땅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탄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된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나라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누구에게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며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둡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고 방법을 구할 수 없는 이때 예수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기묘자요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나라 민족의 빛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성탄의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